이렇게 귀한 자리에, 희망을 여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귀국한 지 이제 3년째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일 기쁜 날인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많이 뵙는 자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우리 총회장님 말씀하시고 우리 김일성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실까 했는데 정말 대단히 열심을 내시고 계시네요. 역시 기장답습니다. 어느 교단이 장로 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받을까, 열심히 할까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기장이 희망이 있고 희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생각에 저도 열심히 오늘 한번 재밌고 신나고 희망 가득하게 지루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예. 저희가 110대 총회의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사실상 오늘의 한국교회는 정말 이러한 의무를 다하고 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재밌는 연구조사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2024년도에 한국사회의 다층적 위기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개신교인들의 인식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로 한국사회의 기독교가 갖는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물었을 때 개신교인,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그래도 높은 편이다,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했는데 50%를 넘지 못했어요. 43.9%고 낮은 편, 신뢰도가 굉장히 더 낮은. 그런데 비개신교인들, 예를 들면 이제 비신앙인들은 신뢰도가 높다가 겨우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와 한국 교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신뢰도가 낮은 이유를 비신앙인들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나친 전도를 38%나 뽑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 이제 부정부패 그리고 혐오와 뭐 이런 차별에, 그러나 이제 개신교인들 신앙인들은 부패를 32.5%로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비신앙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를 낮은 이유가 지나친 전도라고 본 것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너무 개교회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이 사회가 이 사회의 기독교인으로서 또는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하고 개교회가 몇 명을 더 많이 데리고 있는가, 얼마나 더 많은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더 높은 건물을 짓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평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재밌는 것은 2023년도에 저는 청년부를 맡고 있거든요. 서울로의 소속인 초등교회에서 청년부와 청년신도회를 맡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청년들이 나이가 굉장히 청년부 하면 예전에는 20대만이었는데 30대, 40대, 저도 올해 50이 되었는데요. 50대까지도 가는 청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 이제 우리가 지금의 세대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어떻게 기독교를 또는 교회를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는가, 그 신앙을, 그것을 봤을 때 기독 청년의 인식 조사를 한 번 더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가 중점을 두고 본 부분은 설교와 돌봄과 신앙교육, 성경교육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현재 한국교회의 개선점이 무엇이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기독 청년들,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1순위로 뽑은 게 예배와 영성의 회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운동 많이 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영성을 먼저 회복해 주기를 가장 큰 개선점으로 잡았다는 게 오늘 우리가 이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내용에 바라는 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에 충실한 설교를 듣고 싶다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위로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고민에 대한 메시지, 사회 현안에 대한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뒤따랐어요. 다시 말하면
청년들이 또는 성도들이 위로와 용기를 받고 싶고 그들이 처한 현실과 고민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그 메시지를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서 찾고 싶다는 마음을 담고 있는 설문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도들의 돌봄의 방향성은 어디에 두었으면 좋겠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첫 번째가 성경에 근거하여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원한다라고 썼어요.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희망이 있다라는 걸 여기에서 봤어요. 우리가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고 청년들이, 교인들이 성경에서 답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현실, 또 따뜻한 위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근거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원한다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바라는 교육, 성경교육, 교회 안에서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장로교육 하는데요. 교회에 바라는 교육에서 첫 번째 바라는 게 뭐냐면 성경의 내용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교육을 통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자체는 46%밖에 되지 않고요. 성경에서 배웠던 내용을 어떻게 현실에서 실천하느냐를 제시해주는 게 더 크게 자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충실한, 또 성경에 근거한, 다시 말하면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또는 그 본질에 충실한 예배와 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제시해달라는 게 청년들의 또는 교인들의 바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의 한국 교회가 교회됨을 잃었다는 것, 교회의 본질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아주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기장총회는 110회 주제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회는 또 급변하는 정치와 사회적 현실 속에서 교회도 점점 더 본질이 잃어가고 세속화되어가고 그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의 가장 키포인트는 회복이에요. 회복. 무엇을 회복하느냐? 아까 우리 총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세계가 또는 청년들이, 교인들이 지금의 현실 속에서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없지 않느냐, 무신론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가 처음 기장이 나왔을 때, 발언했을 때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한 해를 가지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페이지는 12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우선은 11페이지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위해서 4개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과 회개의 촉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본문은 그 회복을 하는데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부재. 느헤미야 8장에서는 말씀이 부재된 상태에서,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을 회복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시편 42편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 갈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말씀과 삶,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실천, 삶으로 같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이 구절을 택했습니다. 이 마지막 마태복음 7장은요, 우리 여기 총회장님께서 선택하신 구절입니다. 우리가 성서학자들 모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회복을 설명하고 회복을 불러일으킬 것이냐라고 엄청 논의할 때에 마지막 점점을 찍어준 게 이제 마태복음인데요. 말씀만 살아서 뭐할까?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이 살아날까 해서 이 7장을 우리 총회장님께서 직접 선택해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는 구약은
부재,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 부재 속에서, 말씀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어떻게 회복을 가능케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회복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느헤미야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 개혁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개혁을 이끈 백성들에 의해서 이끌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 그 앞에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는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폐허가 된 유대 땅을 어떻게 복원하느냐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고 또 예배드려야 하는 성전을 다시 복원을 하는 그 이야기를 7장까지 보여줘요. 그런데 8장에서부터는 이미 성벽도 재건을 하고 또 성전도 재건을 했어요. 그런데 이 큰 행사를, 이 큰 공사를 다 마친 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너무 하나가 돼서 단합을 해서 세웠고 또 이제 남은 일은 예배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8장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이 8장에서 이 공허함 가운데 백성들이 외친 게 뭐냐? 에스라를 통해 찾아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예 아사프라는 히브리어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사프라는 단어는 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사프라는 동사가 능동태로 쓰이지 않고 제기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다, 누구에 의해서 집합되어진 게 아니고 누가 불러서 그들이 모인 게 아니고 스스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기 위해서 백성들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모여들었어요. 여기 스스로 모이신 우리 장로님들처럼 누가 강요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잖아요. 느헤미야 8장의 백성들도 똑같이 스스로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어서 요구한 게 뭐냐?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달라, 율법을 읽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8장과 9장에는 이 스스로 모여든 백성들이 개혁을 이루어가요. 그 개혁이 전부 다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이루어지는데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모두 다 스스로 모여들어서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주기를 청하고 또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일어나서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듣고 울고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 가서 먹고 마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답을 찾은 해답은 스스로 모였고 모여서 율법을 읽고 율법을 통해 깨달은 바를 모두 다 함께 공유했다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자리도 우리가 억지로 뭐 배우고 우리가 지금 이거 끝나고 이제 느헤미야 무슨 얘기 했나 이렇게 시험 보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기장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까? 개교회에 가서 어떻게 내가 오늘 배운 것을 나눌 수 있을까를 이 주도적으로 모였던 이 백성들처럼 우리 장로님들도 가서 내가 스스로 배운 것을 교인들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어떻게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깐만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기본에 충실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율법을 읽어줘요. 근데 이들은 기본에 충실한 지도자였어요. 요즘에 기본에 충실한 자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은 본질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본질에 충실하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에 입각한 삶. 아까 우리 통계 자료에서 본 것처럼 성경에 입각한 설교를 하고 성경이 중심된 성경 교육을 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질에 충실하고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의 임무인 성경 읽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네, 이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래서 율법을 읽어줬어요. 왜냐면 에스라는 선지자이자 또 학사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성경 읽기를 쉬지 않았다고 해요. 수문학 강장에서 주야로 계속 읽어줬다고 해요. 그런데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레위인은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모르는 말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해준 자는 누구냐? 레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깨닫게 하다라는 게 뭘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율법책이 아람어나 뭐 여러 가지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쓰여진 것을 레위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잘 알아듣도록 히브리어로 다시 통역해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운 단어들을 이렇게 주해해주고 해석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삶이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게 바로 레위인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자면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교회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이 해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교인들이 말씀에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 방법이 획기적이다라는 대단히 뭔가 뿅 하고 반하는 그런 세상의 테크닉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행하라는 대로 살면 기본에 충실하는 거고 본질에 충실하는 거고 성경에 충실한 지도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처럼 움직인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그런데 지도자 따로 있고 목사 따로 있고 장로 따로 있고 그것을 행하는 교인 따로 있고 그렇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헤미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케 이시 아헤드 에하드라는 저 빨간색은 하나라는 거거든요. 하나.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일제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우리가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한 분인 하나님 할 때도 에하드를 써요. 그래서 하나처럼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처럼 한 사람처럼인데 예, 잘 말을 안 들어서 힘드네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개혁은 사실은 누군가 한 사람이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선동가가 앞에 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모두 다 따르고 이게 개혁이라고 생각했는데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개혁, 회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인들, 다시 말하면 백성들로 표현된 교인들이 성경을 읽어주려고 청했을 때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성경을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본을 보여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모두가 어떠한 맡은 역할을 본질적으로 잘 해낼 때 같이 하나처럼 움직이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물론이고 한국 교회 내에서 아주 마음들이 많이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세대 간의 간격, 또 남녀 간의 간격,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간격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재된 말씀의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혁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할 때는 하나로 이 간극을 메꾸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재를 다루는 시편 42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부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 속도가 빠르면 일찍 끝나니까 좋습니다. 예. 사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조롱받는 시인이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정녕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시편 42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라고 의심하는 교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아주 당당히 그리고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속에 시인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시편 42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시인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갈망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뵙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시인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노래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임하는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고 느끼는 굉장히 거룩한 시간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그리고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교인들은 마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은 하는데 밖으로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을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물질적 성공만을 지향하는 이 시대에 시인은 번영과 권력, 재물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임재해 주기를 갈망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무슨 이유로 시인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시인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시인은 이스라엘 주변의 요르단 땅과 또는 헤르몬과 미사 같은 굉장히 웅장한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폭포나 바다나 물결같이 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대자연이잖아요. 근데 이 살아있는 대자연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대자연을 보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대비시키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그래요. 이 하나님이 없는데, 손으로 만질 수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제가 서울에서 이 대천 내려오는 길목을 보니까 조용하고 나무와 산과 강물을 보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살아있는 창조 세계를 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시인도 살아있는 자연 세계를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다는 것, 생명이 되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로 탄식을 계속해요. 왜냐? 시편이 굉장히 재밌는 게요.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 막 시인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굉장히 뭔가 통쾌한 답을 주면 좋겠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똑같이 느헤미야에 나타난 그 백성들처럼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한 번쯤은 나타날 만한데 그냥 시인의 부르짖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42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불안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인의 탄식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는 모두의 조롱과 비난을 받고 9절에 그래서 시인도 불평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도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끝이 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탄식할 수 있을까? 우리가 때때로 탄식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것을 탄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 교회에서만 이상하게 탄식을 굉장히 타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탄식하라고 얘기해요. 왜냐? 탄식은 고통과 절망의 외침임과 동시에 탄식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증인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유학을 12년을 했거든요. 독일은 요즘 되면은 이제 한 5시 되면 저녁이 캄캄해져요. 그래서 할 게 없어요. 근데 거기는 촛불이나 이런 문화들이 기도나 명상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겨울 한 9월, 10월쯤 되면 엄청 춥고 5시부터는 깜깜해져요. 할 게 없어요. 기도할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탄식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벽 보고 저도 이제 유학하는 시절에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 벽 보고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오늘은 난 뭘 했고 몇 시에 뭐 먹었고 내일은 뭘 할까 말할 사람이 없으니 벽 보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벽 보고 얘기하다가 제가 깨달은 건
나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탄식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탄식을 들을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탄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든 불만을 하든 나의 불평, 불만을 들으실 하나님이 있다는 확신에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탄식은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교인들의 탄식도 그래서 항상 읽어야 돼요. 탄식시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예배 속에서 사용되어져야 해요. 왜냐? 그 모든 탄식을 들으실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고민해줄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도 교인들의 탄식을 많이 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탄식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모두가 탄식을 하고 또 탄식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본문 2개가 남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구약은 부재, 말씀의 부재 속에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논의했다면 신약의 말씀은 버림과 회복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버렸다는 것은 갖고 있던 것을 내동댕이 친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 사랑이 내게 있었는데 그것을 버렸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통한 행동이 있었는데 실천이 있었는데 그것을 버렸다라고 책망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림과 회복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예요. 목사이자 또 신학자이고 또 나치 정권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볼까 해요. 이제 독일어인데요. 독일어는 생략을 하고 타협하지 않고 절대 타협할 수 없고 단호히 나서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분명한 일이 뭐냐? 평화와 사회적 정의, 그리고 아이겐틸히, 사실상 실제로는 그리스도야말로 그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우리가 평화죠.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사회적 정의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 사회적 정의, 평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야말로 사회적 정의를 이루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 평화, 사회적 정의를 계속 외치는데 그리스도를 빼먹어요.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잊지 말고 가자라고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개혁을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한 그 첫 번째 성서 구절이 뭐였냐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러니, 아니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이 보네퍼 목사님이 베를린 교회에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1932년에 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때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교회가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도 종교개혁주의를 지냈잖아요. 10월 마지막 주일. 근데 그래서 뭔가 개혁주일, 기념주일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인데 이때 보네퍼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은 뭐냐면 교회가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과거의 영광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회개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기억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떨 때는 오늘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기장이 얼마나 대단했었는가, 옛날 얘기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기장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그러니까 교세만 봐서 교인들이 회복되지 않는 가장 느린 속도로 회복되는 게 기장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절망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 기장이 옛날에 그렇게 대단했죠. 그 누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장의 교세는 적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엄청나죠. 그것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하려고 모두 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전에 어땠는가, 과거에 어땠는가를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반성해내야 되는가가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지,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대단했어를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네프 목사님 말대로 교회의 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회개를 강조하는 일이에요. 개혁이라는 것은 회복이고 회복은 곧 회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요. 잘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칭찬을 받았던 교회예요. 과거에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 신앙부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그 에베소 지역이 무역의 거점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경제력과 문화와 종교가 에베소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문화적으로도 발달하고 종교적으로도 발달하고 사람들이 엄청 되어 들어오니까 교회도 엄청 커졌겠죠? 근데 문제는 이 다종교와 다문화가 혼합이 돼서 섞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다문화가 나쁜 것은 아니죠. 문제는 다문화 속에서, 다종교 속에서 기독교인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니골라당이라는 유대교 배경의 이단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늘날 우리 신천지처럼. 그래서 요때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제를 새로 세웁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와 같은 교회의 조직을 견고해요. 나름 방법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본질적인 것,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제를 세우고 너는 뭐 선지자는 뭐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하고 목사는 뭐하고 교사는 뭐하고 굉장히 테크닉적으로는 잘 갈라놨는데 그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은 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인가? 그것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우리 과거를 반추하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을까?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개혁의 가장 중심에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고 오늘날 반성하고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과거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이를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회개만 해서도 안 되고 과거만 해서도 안 되고 미래만 봐서도 안 돼요. 이 순서를 지켜야만이 우리가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회 전반에 펼쳐있는 우리가 앞부분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반기독교적인 그런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극우적 정서의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기독교적이고 극우적인 정서의 문제를 올바로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개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중심에 회개가 있어야 하고 회개로 결속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은 사랑하는 왠지 감정적인 것 같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 굉장히 감정으로 호소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처음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복이고 회개죠. 그리고 그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결단이 처음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결단까지 이어져야 반드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처음 사랑했던 고백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결단, 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를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말씀으로 말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고 오직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본문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말씀과 행위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주여 주여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하고 찬양할 때 하고 모든 게 주여 주여죠. 또 저는 이제 할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우리 할머니 무슨 말만 하면 주여. 제가 독일에서 통화할 때도 잘 지내고 있으면 주여 뭐 주여 주여 모든 말끝이 시작과 끝이 주여 주여예요. 근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너무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주여 주여 하는 동시에 그대로 살아내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뭘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7장 15절에 20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22절이에요. 특히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하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발휘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게 다른 이들도 모든 일을 할 때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해요. 중요한 거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합니다. 저도 청년부 설교, 청년들 신방 다 주의 이름으로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주의 이름을 빛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이 시키시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는 기도를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나는 자가 기도자이고, 말씀을 읽는 자는 내가 통독을 몇 번 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독한 대로, 성경을 읽은 대로 살아나는 자가 성경을 읽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마태복음은 묻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우리 19페이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기보다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빌미로 돈과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요. 주여 주여를 외치는데 주의 이름으로 일하며 동시에 불법을 일삼죠.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대신에 이익과 손해를 구별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익히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시세를 익히며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준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기준이 되어야 할 신앙 양심이 돈과 권력 앞에 타협하고, 이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되며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복음을 듣기만 하고 말로만 전하지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근간을 회복하는 것, 잃어버린 행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개혁이고, 우리는 오늘 개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평화 필요하죠. 사회정의 꼭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와 사회정의를 외치지 않고 살아가, 특히 기장은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빼놓고 개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보면서 2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되어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는 사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교회는 죽어
죽어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는 개혁을 결단해야 합니다. 회복을 결단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잃어버린 처럼 사랑을 말씀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 개혁의 중심에는 회개가 있어야 하고 개혁의 방법은 오직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처절한 회개를 통한 자기 개혁을 이루어야 하고 그럴 때에 오늘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으로부터 우리 기장교회도 결코 예외일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지 처음 사랑을 순전히 지켜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도 우리의 마음은 다른 많은 것들에 붙잡혀 있지는 않다고 세상의 안락함에 습관에 젖어 있지는 않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단은 그리고 한국교회는 다시금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회개의 표지 아래 개혁하라고 부르십니다. 진정한 개혁은 개혁에 대한 열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의 새로운 성경적 발견, 말씀의 발견, 그것 하나에서 비롯되고 그 자체로 교회를 뚫고 들어와 교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진짜와 가짜,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두는 것이 새로운 어떤 것을 해내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여야겠죠. 그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에 충실해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고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돌아가셔서 끊임없는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